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사진이 방으로 아사에게 도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여호와의 의관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 다시 듣는 느헤미야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라는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형편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큰 이제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성문이 불탄 것을 이제 듣고서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성문을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이제 거룩한 이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이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한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3월달, 4월달 이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슬루월은 지금의 이제 한 12월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이제 2장은 그 사이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시간차가 있는데 그 기간이 약 한 4개월 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며칠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품었겠죠. 성벽이 재건되었으면 좋겠다.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보통 이제 갖습니다. 이제 소원 성취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인도함 받고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다든지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반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예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겠죠. 언제 주실까? 기대했을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요? 25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냥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또 다시 한번 신뢰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거 기다렸다.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제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을 때가 있다.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뭔가 이제 정욕으로 구했거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응답이 없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4개월 동안.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4개월 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경험되어진 것이죠.
4개월 이상을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겸손하게 민족을 중보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당신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그 거룩한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아주 적절하게 대응해 갈 수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느헤미야를 지혜롭게 했고 그때 딱 필요한 언어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막혔던 것이 갑자기 확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이제 근심 어린 그 표정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아름다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이제 없더니 왕이 이제 이러죠. 너 병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왕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그때 크게 두려워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연회 석상의 자리입니다. 큰 축제의 자리예요. 공식 석상이란 뜻이에요. 왜냐면은 6절에 보니까 왕과 왕후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과 왕후가 같이 있다는 것은 공식 석상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관습이 있습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서 신하가 뭔가를 요구하면은 들어줘야 하는 이제 은혜를 베푸려는 특별한 관습이 이제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본인의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가서 좀 이제 민족을 위해 제가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수년 전에 이미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왕이 바꾼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우 곤란한 요청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당시 시기가 아닥사스다 이후가 시기가 굉장히 불편할 때 시기입니다.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주변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제 아닥사스다의 신복으로 애굽의 반란을 진입했던 이제 시리아의 총독인 메가비주스가 페르시아에 불만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기서도 반란이라고 저기서 반란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심기가 좋을 수가 없죠. 굉장히 불편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심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왕이 단번에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도 느헤미야가 두려운 것이다. 왜요? 이것은 말 잘못하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원래 고대 궁궐법상 왕 앞에 나가는 자가 얼굴빛이 근심빛이면 원칙상 처형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니까 노아 레브라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마음에 슬픈 뜻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흉악하고 사악한 음모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단어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신뢰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설마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로 인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거 기회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이다 라고 캐치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줬을 거예요. 지혜로운 단어를, 지혜로운 말을 정확한 상황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문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재건이나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이제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다 싹 다 빼버렸어요.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상들의 묘실.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상들의 묘실이에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듯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 이유로 슬퍼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상들의 묘실을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고 세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그래서 지금 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처음에는 성읍, 예루살렘, 성문 단어 쓰지도 않았어요. 조상들의 묘실이 그 다음에 이야기했다는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 내 나라, 예루살렘의 재건 등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단어를 쓰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내 고향 땅이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민족의 형편 또한 알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허락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했던 뒤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감동을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할까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면 제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게 쉽습니까?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역을 통과할 통행증도 필요했고 나무도 필요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떠오르게 하시고, 왕은 더 후하게 해줍니다. 요구성계 더불어 함께 느헤미야를 지킬 호위부대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이제 허락한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느 때 오겠느냐. 갔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는 게 아니니까. 왕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승낙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한번 고민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기한을 정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좀만 시간 주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그렇게 했으면은 왕이 됐다 하지 마라, 어떤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서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요청했고, 살림 감독이었던 누가 정확한 줄 알고서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성벽 재건에 의한 제목을 이제 요청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계획했고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단어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커다란 청사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큰 청사진도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기간 걸쳐서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횡설수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었는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얘기해요.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놀랍도록 정확하게 채우세요. 은혜를 입은 거죠. 4개월 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백이고 언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제 막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네,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볼 때 뭔가 이제 일이 막 술술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일이 안 풀릴 때가 아닙니다.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요? 교만해지거든요.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거침없을 때 그때 추락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추락한다는 것이에요. 다 됐어요. 왕이 허락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어요.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교단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방해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잘 아시겠지만은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일을 하나씩 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놈하고 목숨까지 노리고 온갖 방해를 하고 관리하기 뇌물을 주고 상소를 올려 그것을 다 할 수 없도록 말로 할 수 없는 공격을 해대고 방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어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한 사람 또 게셈은 느헤미야를 끝까지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모든 괴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것,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네. 사단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근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인생이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 올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